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나약했던, 그리고 마치 폐잔병과 같았던 그러한 예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남아있는 그런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전혀 있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이 능력을 받고 주님의 강력한 그런 종들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같은 소망을 품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넘치고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고 주님의 강력한 그러한 역사의 도구로, 하나님의 그런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은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맹구라는 분을 아시죠? 이분이 자기 딸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을 나가고 이렇게 둘이 딸과 산책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아니 신발을 짝짝이로 신으셨네요 하고선 지적해 줍니다. 이렇게 보니까 운동화를 한쪽은 까만색 운동화, 한쪽은 하얀색 운동화를 이렇게 짝짝이로 신고 나온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라고 개면 적어서 딸한테 얘기합니다. 맹순아, 집에 가서 아빠 신발 좀 가져오너라. 맹순이가 네 아버지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한참 있어도 안 오던 맹순이 마침내 달려오는데 그냥 맨손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맹구가 얘야 왜 그냥 오니? 그랬더니 아빠 소용이 없어요. 집에 있는 신발도 짝짝이에요. 흰색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얘기지만 그 우스운 가운데 좀 맹순이가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아닌 말로 그냥 맨날 또라이 짓을 하다 보니까 그 착한 맹순이가 아버지 닮아서 또라이가 된 것 같아갖고 좀 불쌍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떠한 삶의 족적을 남기는가, 누구에게 어떠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어떠한 유산을 남기는가, 내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계승해 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그러한 사명을 생각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미국의 힘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세계의 최강대국이고 슈퍼파워로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부강하고 큰 나라입니다. 역사상 어느 나라도 미국만큼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미국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 지구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이 가졌던 그러한 영향력에 비하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미쳤던 그 영역은 그냥 그 소아시아와 서유럽 그 제국에 일단 머물러 있었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부강한 나라요, 가장 큰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살면서 우리도 미국의 그렇게 위대함에, 그리고 미국의 그 큰 그러한 힘과 조직에 우리는 때로는 감탄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미국에 시작된 그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적에 거기 우리는 파운딩 파더라고 부르는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오면서 작은 배 메이플라워에 몸을 실었던 그들, 그리고 그들은 꿈과 희망의 포부를 쓸 것입니다. 이제 미국에 가서
우리는 정말 신앙의 자유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리라. 거기 가서 교회를 지어야지, 학교도 세워야지, 우리의 집도 지어야지, 우리의 자손들도 거기 있어서 길이길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품고 들떠서 왔겠지만, 그러나 그중 어느 누구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세우는 이 나라가 그렇게 크고 부유하고 강한 나라, 모든 민족에 뛰어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작한 일이, 그들이 세웠던 꿈과 희망이 정말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결실을 맺은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펜셀러와 언더우드가 그 미국에서 이름도 없었던 아주 조그만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의 꿈을 꿈꿔 왔습니다. 1885년 부활주일, 4월 부활주일에 제물포항에 발을 디뎠던 아펜셀러와 언더우드, 그 두 사람 누구도 자신들의 선교의 씨가 100년도 안 가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놓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리라 하는 것을 그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줄로 그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사명의 삶은 자신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놀라운 그러한 결과를 빚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민으로 오셨고, 어떤 분은 유학하러 오셨고,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파견 오신 분이 있지만, 미국에 와서 살면서 미국에서 사는 것이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주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고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그렇게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러한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죠. 미국에 들어올 적에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장래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꿈은 꾸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확신하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적에 오늘 우리가 심은 그러한 믿음의 씨앗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빚게 되리라는 것은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미 운명적으로 결정해 놓으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올려져 있나요? 사도행전 17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살 시기와 거주할 지역의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또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게 될지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 놓은 순간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더라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에서 살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속에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력을 상호작용으로 이렇게 주고받는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나 혼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 때문에 누군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정해진 그런 하나님의 섭리는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죽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의 생을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지만 그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의 부분과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준다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들교회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베들교회를 세우시고 베들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베들교회로 또 오게 되고 베들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서로 어떠한 부분이든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운명이라는 말을 썼지만 우리가 이걸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소명이에요. 콜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소명을 주시는 방법으로 때와 장소도 정해놓으시고 그리고 만남도 관계도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분명히 드러내는 그러한 한 사람의 스토리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누구인지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가 들어갈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떠한 땅인가,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은 정말 어떠한 땅인가를 알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내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미리 탐지하러 보냅니다. 그 중에 12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그들이 모세의 명한 대로 그렇게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러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서 보았더니 과연 그 땅은 민수기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 땅에 우리가 갔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하고 여수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자손도 보았습니다. 그 정탐꾼들이 가서 본 것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땅을 본 것이에요. 거긴 정말 과일도 엄청 많이 열렸고 땅도 좋고 그리고 살기에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이 과일을 보십시오. 우리가 직접 따왔습니다 하면서 그 아름다운 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뒤에 그렇지만 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렇지만 단어가 너무나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좋은 것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해서 또 성읍들은 크고 견고해서 도무지 우리가 거기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크고 강한 사람들인데 뭐 해안에도 산지에도 모든 곳에 다 흩어져 살고 있어서 도무지 우리가 그곳에서 정착할 수 없는 그러한 이미 크고 견고한 성읍과 그 거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고를 이 정탐꾼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이 갈렙인데, 민수기 13장 3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키면서 격려했습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하는 얘기는 정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크고 강한 사람들이고 성읍도 견고해서 정말 나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올라갑시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소수 보고가 있었어요. 다수의 보고는 땅은 좋지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이 다수의 보고라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소수의 보고는 그러나 우리는, 그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하는 거죠. 영어로 하게 되면 We should go up and we can do it. 우리는 거기 가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We can do it.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 그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뭔가?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민수기 14장 9절에 있는 갈렙의 그러한 고백입니다. 화면에 올려와 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방어력은 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가진 근거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 그 소명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사람들이든 제누포에 도착했던 아펜셀라 언더우드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우리는 가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큰 결실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그런 부정적인 어떤 충고나 조언을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적에 그런 보고를 했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라도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끌고 와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 왜 우리 아내들과 자식들을 사로잡히게 하는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예로서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더 낫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그러한 모험보다는 그냥 안전하게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그러면 최소한 죽지는 않지 않느냐. 애굽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건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 생활이 차라리 더 낫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들 적에 이러한 부정적인 충고들이 있습니다. 뒤늦게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헌신할 적에, 그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할 적에 많은 사람들이 충고를 합니다. 뒤늦게 무슨 뭘 하려고 그러는 거야?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그게 나은 거야, 그게 옳은 거야 하면서 그냥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그 중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 똑똑한 아들이 나는 목사가 될래요, 신학교 가겠습니다. 누가 제일 반대하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제일 반대하겠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격려를 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더 부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어요 하는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아내가 반대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합니다. 아빠, 지금이 선교사로 나갈 때야.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밀어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 소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들 적에 우리에게 수많은 부정적인 그러한 충고들이 들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소리스 가운데서 그 소리에 영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10절에 가면 그들이 이런 일도 합니다. 그들이 가자 옷을 찢으면서 왜 돌아가려느냐, 우리는 가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할 때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화가 치밀어 갖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실제로 돌을 치려고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반대를 넘어서서 핍박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회막 가운데서 영광 중에 임하시지 않으실 때면 그 돌에 맞아 갈렙과 여호수아는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소명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부르심에 순종할 적에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갈렙과 여호수아도 수많은 반대에 부딪혔고 그리고 지지를 받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명의 삶을 살아갈 적에 우리가 정말 꼭 간직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 가장 좋은 때다, 늦지 않았다, 지금 헌신해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It's too late.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나이가 많으니 어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늦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갈렙의 얘기를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갈렙이 그렇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약속의 땅을 향한 내들려 할 적에 수많은 반대를 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그 세대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 하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생각대로 다 그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리지널 세대들, 처음 세대들,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40년을 방황하는 가운데 그렇게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그 세대 가운데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갈렙의 나이가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제 주님께서 이해 주십시오. 그때 당신의 대로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또 5년 동안 이 가나안 정착 전쟁을 하는 동안에 45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85세가 되었는데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나는 비록 지금 85세가 되었지만 나는 그 정탐꾼 때 그 나이처럼 여전히 나는 힘이 넘치고 나는 여전히 강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달라지 않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제일 힘든 땅, 차지하기 힘든 땅, 그건 나한테 달라. 내가 그것을 차지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니 내가 힘이 딸리니 나한테는 좀 차지하기 쉬운 그냥 좋은 땅, 좀 안전한 땅, 그 땅을 나에게 떼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차지하기 힘든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그 땅을 내가 차지하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용기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이 상황을 모르고 그냥 물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압니다. 과연 그 땅에는 크고 그 성은 견고하다는 것을 알아요. 아낙 자손도 살고 있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정말 나도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도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 85세 된 나이에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붙잡고 있는 갈렙을 보십시오.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미 새로운 그러한 삶을 살기에는 too late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결코 늦지가 않았습니다. 여기 85세 넘으신 분 많지가 않아요. 모세가 실제로 소명을 받았던 때는 8세가 된 다음이에요. 8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는 75세였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또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늦었다 된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그런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들에 비하면 아직도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너무 늦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찬양단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드럼을 배우기는 너무 늦었고 내가 이제 찬양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은퇴한 나이에 무슨 찬양을 하나, 사람들이 뭐라 그러진 않을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파송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교회로 파송을 그렇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도 많고 영어도 못하니까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좀 안전한 한국인 한인교회로 그렇게 파송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큰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이 난 늦은 나이가 아니다. 주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영어로 어떻게 미국 교회 가서 목회를 하겠느냐. 젊으면 이제 영어 실력이나 좀
빨리빨리 늘기도 할 텐데 그 나이에는 영어 늘기도 어려울 거고 그저 그냥 거기 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 그런 부정얘기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담대함을 주셔서 지금이 늦은 나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미국교회 파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시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교회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셔요. 노인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들을 생각하면서 좀 노인 사역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냥 노인 사역이 뭐겠어요? 노인 사역이 그냥 은퇴한 사람들 그냥 외롭지 않게 심심하지 않게 위로하고 그러한 것이 노인 사역이겠습니까? 진정한 노인 사역은 여호수아와 갈렙 또 아브라함과 모세 이런 분들처럼 내가 후배들보다 나이는 많지언정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젊은이들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젊은이들보다 더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후배들에게 믿음을 그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우리 노인 사역에서 행해져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나 또 연로하신 분이나 구분 없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모든 교회를 섬길 때 우리 베들교회를 통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세에 남녀와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는가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도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만 하면 이제는 은퇴로 모든 것을 접는 때가 아니라 그때가 새롭게 꿈을 꾸는 때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같이 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나는 아는 게 너무 없고 나는 힘이 너무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얘기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갖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상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고 성령의 은사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룬 그 뜻을 이뤄내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주를 맞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겁습니다. 주님 부으시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세상에 조건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요 그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쫓아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따라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삶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해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구원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를 넘어서 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베들교회로 인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들이 자서 순손히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믿음의 큰 모범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선조가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